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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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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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이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이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이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이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늘 기억하면서 일평생 그 한 가지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으며 그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몸을 못 박게 내어 주셨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의 뜻에 두지 못하고 이 세상 것들로 늘 향하며 주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망각한 순간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셨건만 우리는 형제와 연합하는 데 더디며 또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소홀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침묵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5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사망의 자리에 있는 저희들을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사순절을 보내고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거룩한 첫날 종료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찬양과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실 때 환영하던 군중들이 주님을 배반했듯이 저희들도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성도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제자의 도를 다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주간 우리 모두 주님 고난에 동참하며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와 연속 기도회로 이어집니다.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과 눈물을 기억하며 우리의 교만과 위선과 체면, 위장된 가면의 탈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주시는 참 평화로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은광교회가 성도들의 끊이지 않는 무릎의 기도와 눈물로 참 평안을 얻는 말씀의 능력이 멈추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주여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발판으로 은광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전국이 혼란하며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저희들이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무릎 꿇게 하시고 중차대한 대선 시점에 있는 우리나라가 속히 안정과 질서를 회복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고 새롭게 변화받는 체험이 있게 하옵소서. 나누는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 흘리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이 온전한 주님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깊이 깨닫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베델 찬양대 찬양과 교회 안 밖에서 섬기는 봉사의 모든 손길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성배경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순종하시고 죽으심으로 인류 죄를 대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료제를 맞이하여서 더욱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사랑하는 성도님이 입교와 세례를 통하여서 주의 몸을 이루는 교회에 또 지체가 되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정료제를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당부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에 참여하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찬 예식과 세례와 입교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은혜를 깊이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또 저희가 더욱더 주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 앞에 큰 산 제사가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입교와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교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 후보자들은 이름을 부를 때 이해하고 대답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칭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곽동훈, 김민정, 민효성, 성채은, 송지원, 유진아, 정승원, 네, 이상 7명입니다. 사랑 여러분, 입교의식은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자들이 믿는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으로 자라 각자가 당의 앞에 신앙 고백을 하였으므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허락하는 예식입니다. 성사님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교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물으면 끝말을 이어서 이외 확신합니다. 네,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좀 더 크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아주 좋아졌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조금 작아졌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가날과 지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잠시 우리 앞으로 나와 주시면은 강단에 올라가시고요. 기도한 후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장로님들 한 7분 나오셔서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리가 많이 불편하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는 어려운 길입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편안한 자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제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서약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따라가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사명제사를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장로님들께서 목에 목걸이 걸으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일어나서 뒤를 돌아보시고 우리 교우들 향하여서 우리 감사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큰 박수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이제 우리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자 이름을 부를 때 예하고 대답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김태원, 남정미, 심숙자, 안소정, 음두래, 이하형, 이하민, 정서구, 네, 이상 9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잠시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7명의 주님의 자녀들이 이제 세례를 통해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자들은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예 하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끝말에 따라서 예 믿습니다, 예 서약합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일은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간알과 지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이제 한 사람씩 나오셔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김재경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김태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주님은 알 텐데 제가 안 보여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심숙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안소정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음두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아형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하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정서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입교를 받은 곽동은, 김민정, 민여성, 성채연, 송지연, 유진아, 정승원 이상 7명은 본 은강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오늘 김재경, 김태원, 남정미, 심숙자, 안소정, 음두레, 이하형, 이하민, 정소구 이상 9명이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은강교회 세례의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오늘 나가실 때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묵상 자료집을 받으실 겁니다. 한 주간 오전 6시에 이곳에서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시몬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서 제자의 길을 묵상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 연속 기도회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두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금요일에는 전 교회인 기도회가 본당에서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오늘 성례식은 1, 2, 3부 청년 예부 중에 저희가 나누게 되고요. 또 모든 참여하는 분들이 또 주님의 성찬을 나누는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서부 지역 교회 연합회로 성금요 예배와 성부활절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성금요 예배는 금요일 11시 은평 감리교회에서 드리게 되고요. 교회에서는 10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저도 순서를 맡아서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부활절 새벽 예배는 오전 5시에 동산 감리교회에서 다음 주일 새벽에 드리게 됩니다. 오늘 원래가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28일에는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만 2세 미만의 세례교인 자녀가 부모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부탁드리고요. 또 구역장 성경 공부는 이번 주일은 서부 지역 교회 연합회 성금요 예배로 대신하겠습니다. 중등부 부모 초청 예배 및 간담회가 이 시간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창선 집사님, 안성희 권사님 사랑하는 외손녀를 받으셨고요. 또 안성월 집사님, 이미선 성도님도 사랑하는 딸들 또 나왔습니다. 위에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명희 집사님 귀한 헌화원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함께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은혜 많이 받으시다. 아멘. 네, 다들 약속했습니다.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들 가운데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침묵이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17세기 일본 천주교의 박해상을 배경으로 쓴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주제를 썼는데요. 이 작품으로 노벨상 후보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감독 마르틴 스콜세지가 이 작품을 사일런스라는 제목으로 개봉하였습니다. 이번 사순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가서 감상하였는데 정말 영혼의 울림이 있는 아주 좋은 영화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엔도 슈사쿠가 쓴 작품 가운데서 특별히 숙적, 영어로 라이벌이라고 하는 작품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숙적은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참 좋은 작품입니다. 엔도 슈사쿠는 이 숙적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한 일본의 한 군인 무사를 소개해 줍니다. 바로 그 사람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의 선봉장으로 조선을 침략하였던 고니시 유키나카 소소 행장입니다. 고니시 유키나카는 본래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유키나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다분히 세속적인 이유여서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자가 되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신앙의 힘을 가지고서 세상에서 크게 성공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모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천주교를 아주 심하게 박해하고 그의 가신들에게 신앙을 버릴 것을 요구하였을 때 그는 거리낌 없이 그 신앙을 내던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에 나에게 필요 없다고 던져버렸던 그 기독교 신앙을 다시 이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회주의자인 자신과는 달리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무서운 칙령을 어기고 죽으면서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아주 경건한 천주교의 무사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그 무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는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리스도의 제자는 과연 무엇인가? 어떤 사람인가? 비록 그는 겉으로는 신앙을 버렸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이 질문을 자신을 향하여서 던지고 또 그를 괴롭힙니다. 그러다가 고니시 유키나카는 임진왜란에 이제 참전하게 되죠. 오랜 7년간의 전쟁이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의 참제자로 이제 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때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죽고 또 임진 내란도 끝났지만은 계속해서 내란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 전쟁 속에서 고니시 유키나가도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만 전투에 패하여서 적군의 포로로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일본 사무라이에게 가장 명예로운 죽음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할복 자살입니다. 무사가 적군에게 사로잡혀서 참수형을 당하는 것은 무사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키나카가 이제 적군에게 포로로 잡혔을 때 적장은 이 고니시 유키나카가 일본이 자랑하는 그러한 아주 유명한 무사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줍니다. 왜냐하면 유키나카는 일본 최고의 무사들이기 때문에 그의 명예를 존중해서 그에게 명예로운 죽음을 택할 수 있는 그 길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니시 유키나카는 무사로서 명예롭게 죽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거절하고 포기합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천주교인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되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천주교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을 내 손으로 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키나카는 이제 무사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이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처양장으로 갖은 모욕과 조롱을 받으면서 끌려가게 되죠. 길가에 도열한 많은 사람들이 마차에 두 손이 묶여서 질질 끌려가는 고니시 귀를 가까이 가서 가슴 심한 욕설과 조롱을 퍼부어댑니다. 그러다 내가 일본이 자랑하는 무사인가? 어찌 무사가 그렇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자청하는가? 자결하라 하면서 가슴 모욕을 그에게 던져댑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갖은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신 것처럼 갖은 고초와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유키나카는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는 밝은 얼굴로 마치 스테반과 같이 밝은 얼굴로 자신에게 온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가 그러한 길을 걸어간 것은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엔도 시사건은 이 숙적이라는 작품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내 자신이 아니죠. 나의 명예나 나의 자존심이 아닙니다.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엔도 슈사크가 고니시 유키나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고난이 시작하는 종료주일에 세례와 입교식을 베풀고 또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례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고 또 주님의 그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3년의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이제 한 가지 남은 사역을 기다리고 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있는 남쪽으로 여행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보다 훨씬 위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인 헬몬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주님은 나중에 이 헬몬산에서 천상의 존재로 바뀌는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곳이 바로 이 헬몬산이었습니다. 그 헬몬산에서 하나님처럼 이렇게 모습이 변형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부활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헬몬산에 오른 곳이죠. 그런데 바로 이 헬몬산 중턱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롯 대왕의 아들인 빌립이 건설한 도시입니다. 그가 이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세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도시의 이름을 로마 황제의 그 칭호인 카이사르와 그리고 자신의 이름인 빌립을 합하여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이러한 도시들이 참 많이 있었고 또 유대 땅에도 로마 황제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를 기리기 위해서 세운 도시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로마 제국에서 로마 황제를 위해서 바쳐진 도시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들 도시들은 철저하게 로마식 건축 방식으로 건축물들을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이태리 로마에 가면은 볼 수 있듯이,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지만은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이 있고요, 야외 극장이 있고, 또 로마 사람들 좋아하는 야외 목욕탕도 있고, 또 로마식으로 도로를 이렇게 건설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지 이 도시는 가이사라를 위해서 지어진 도시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로마식 도시는 중심부에 로마 황제를 위한 아주 웅장한 규모의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는 철저하게 신격화되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나타난 신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의 황제는 어느 신들도 주지 못했던 그 평화를 지중해 해역에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도 하지 못한 것을 로마 황제가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처럼 높이고 그에게 제사를 바쳤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방문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가이사라 빌립보의 거리에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갈릴리에서 올라온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림이 어떠했을까요? 참으로 옹색하고 초라한 옷차림이었을 것입니다. 그 화려한 거리를 거닐고 있는 수많은 로마의 사람들과 그 화려한 로마식 그 웅장한 대리석 건물과 비교할 때 예수님과 그의 제자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대조적으로 참으로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의 워싱턴 중심가를 더 몰이라고 하는데 모든 건물들이 로마식 건축 양식에 따라서 지어진 대리석 건물들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국회의사당부터 시작해서 가장 밑에 있는 링컨 기념관을 중심으로 그 좌우편에는 아주 웅장한 로마식 대리석 건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도 있고요. 아주 얼마나 화려한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거기 처음 갔을 때 제 초라함을 느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구나. 여기야말로 정말 세계 중심부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저는 강화문 보려면 보지 못했는데 이 워싱턴 중심가를 보면서 저의 외소함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섰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주눅이 들었을까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다 생각이 되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제자들은 그동안 3년간 주님과 생활하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향해서 던졌던 그런 고백들을 생각하다가 주님 앞에 말하였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당신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주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경쟁하듯이 자신들의 생각을 주님 앞에 얘기하였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께서 갑작스럽게 물으셨기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을 것입니다.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이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그 자리에서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라도 기적의 현장에서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현장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그는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커 보이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능력 있어 보이는 로마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가이사라 빌립보 그 거리의 한복판에서 초라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이 예수가, 이 청년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다른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무리들은 주님을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주님을 메시아라고 외치며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 십자가를 주님 주심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무리를 걷지도 아니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무력한 모습으로 주 예수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구주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갖은 욕설을 퍼부어대었습니다. 십자가로 못 박으라 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왜 주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조롱하며 모욕을 하였을까요?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모두가 주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을 수 없는 황제의 도시에서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초라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청년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놀라운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에게 마음껏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의 반석과 같은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그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그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까? 바로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모진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감옥에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참혹한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구주이시요 그리스도라고 그들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반석과 같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주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근원으로 그를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따라가면은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하시며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십니다. 누구든지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는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삶의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우리 교회의 거룩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였던 베드로의 삶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의 제자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도 주님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이 부르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힘차게 일어나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은총을 깨달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227장 1절과 5절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단으로 입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케 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주는 아주 무한한 유익을 주는 예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베푼 상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당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거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류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예식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성찬을 통하여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지키신 몸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떡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서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키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를 받으신 분들께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식사를 마치시고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였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린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한 믿음으로 받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려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항상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를 받으신 분들께서 주님의 잔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마치시고 찬송하시면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란 거룩한 다짐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안녕에 꿈꾸게 하소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했네. 막대한 땅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구원하신 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먹고 마셨으니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례와 입교를 받은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서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견디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먹고 마셨으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세상을 깨우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선정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세례와 입교를 받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반석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베드로와 같이 믿음을 승리할 수 있도록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며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소란지간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새벽기도의 가운데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의 제자로 거듭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교제를 맞이하신 주의 제자 나와서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주의 살과 피를 나눈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장 큰 소원이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를 믿고 고백하는 주의 거룩한 제자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한 죄를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 되신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우들이 세례와 입교회식을 통하여서 주의 몸을 이루는 교회 한 가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바르고 강한 믿음을 주셔서 베드로처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하늘의 권세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주님의 백성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복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 가운데, 특별히 오늘 세례 입교회식을 통해서 죄검된 지체로 거듭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